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자녀입니다. 자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땅과 자녀가 축복이라고 하면 벌써 섭섭해져요. 왜냐하면 내 평생에 땅 한 평 소유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방식은 의무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2025년을 맞이해서 좀 더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데에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를 풍성하게 살아낼 때에 가장 중요한 출발이 하나 있는데, 질문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요로우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질문을 잘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안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기 이전에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목회자들에게 교육하는 사역을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유라시아나 어느 지역을 가도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냐면, 똑똑한 학생이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학생이 공부를 잘하지도 않아요. 성실한 학생이 학점은 높을 수 있는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질문을 잘하는, 적절한 질문,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주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문,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 본문에서 질문의 중요성과 더불어 진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젊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질문이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그게 질문이 탁월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성공에 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에 관한 질문, 삶의 성취에 관한 질문, 인생의 진지한 이 이슈를 앞두고, 문제를 앞두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영생에 관한 질문, 삶의 풍요로움에 관한 질문을 던진 건 진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질문 가지고 계세요? 그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신앙 자체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좋은 질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질문을 갖는 것과 동시에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확실성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뒷받쳐주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하고 또 신뢰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성경의 확실성을 갖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에 관해서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라는 반문을 했을 때 이 젊은 율법 교사가 27절에서 그 탁월한 답변을 하죠. 이 27절의 답변은 사실상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의 가르침, 영생고 풍요로운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신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2025년에 복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성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했던 것을 얻었을 때에 삶의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 즉 관계의 방식에 집중할 때 삶의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려면 무엇인가를 얻으면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일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풍요로울 수 있는데 거기에서 풍요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1여전도에 계신 분들 찬양 특송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누님이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어르신들이세요. 많은 것들을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공허함이 주어집니다. 뭔가 얻었다고 해서 감사는 잠시 있을 수 있지만 삶의 풍요로움은 지속하지 못해요.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사랑이라는 관계의 방식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것을 이루어도 삶의 풍요로움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사실상 제가 지난번 헌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 영생에 관한 성경의 정의가 사실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참고로 뭐 보여지는 거 없어요. 이게 스크린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보여지는 거 없으니까 제가 다 설명해 드리고요. 필요하면 찾으시면 됩니다. 익숙하신 거죠? 네. 찾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해드리진 않으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영생, 구원, 풍요로운 삶 똑같은 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네, 아는 것이라고요.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는 것이라고 해요. 구원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또 질문이 다시 주어질 수 있어요. 자매님께 질문이 주어질 수 있는데 답변은 기대하지 않으니까 질문만 들어주시면 돼요. 사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부담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도 그렇죠? 네. 지난번에 많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문만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봐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고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들었던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들어가기 위해 함께 생각해야 할 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가예요. 생각하셨죠? 괜찮아요. 끝까지 답을 구하지 않으니까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느냐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묻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관계가 없는 사람도, 즉 무신론자들도,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역으로 물어볼게요. 이제는 질문에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자매님 혹시 저를 아세요? 저 아세요? 자매님 저 아세요? 저 어떻게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저를 아신다고 그래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지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뭐 자신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그럼 저에 관해서 조금 아는 거죠, 그렇죠? 저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저를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에 관해서 좀 알 수 있어요. 목사님도 저 막 소개 많이 해주셨잖아요. 정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는데 저에 관해서 아는 걸 물은 게 아니라 저를 아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사실 저는 자매님 몰라요. 이 자매님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이게 정직한 답이에요. 저는 결혼을 했어요. 섭섭하게 들리시면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결혼을 했는데 제가 올해 결혼 30주년이 다가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올해 여름이 되면 저는 30주년이에요. 29년 차가 넘었어요. 29년 하고도 6, 7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0여 년 가까이 결혼을 해서 제 아내를 알아가고 있어요. 저의 아내 진짜 잘 알아요. 제 아내가 저를 딱 보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뭘 원하는지. 어쩔 때는 몸의 움직임만 봐도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한마디 하지 않아도 제 아내를 저는 알아요. 근데 어쩔 때는 제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무서워요. 좀 굉장히 어색하고요. 어쩔 때는 정말 서먹서먹해요. 말 한마디 붙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29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낯설 때가 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보다 결혼을 오래 하신 30년, 40년 하신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내 배우자를 알고 있어요. 이 배우자의 모습만 봐도 알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근데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또 몰라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느냐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무지한 게 아니라 정직한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안다라고 단정하지는 못해요. 누구보다도 많이 알지만 때로는 모르는 영역도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년, 20년 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제 아내를 알 수 있다면 더 많이 알아가겠죠. 그거는 풍성한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내가 쌓아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알아가려면 시간, 노력이 필요한데,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어색함도 있고 때로는 부자연스러움도 있고요, 때로는 실망도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때로는 열정적이었죠. 너무 감격에 이제 사로잡혀 기쁨의 경험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색함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나의 가정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정말 참 잘 알고 있다. 이 관계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관계의 방식 안에서 알아가는 이 인격적인, 이 경험적인 알미, 진짜 영생이라는 걸 네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확신이 아니고 삶의 방식이에요. 신앙은 항상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만 지식과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신앙인 거예요. 내 신앙을 보려면 삶의 모습을 보면 돼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아무리 확신하고 있더라도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웃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바로 즉답을 하지 않고 반문하지도 않으시고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십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부러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최소한 오늘 13일 월요일 이 저녁에 이 집회에 오실 정도의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는 눈을 감아도 들려지는 이야기이고 그냥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제 이 중요한 시점에 이야기로 답변을 해나가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야기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를 담아낼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도 중요하죠. 인스타그램 하시죠? 스마트폰에 앱에 있죠. 근데 제가
답변을 구하지는 않은데 답변을 잘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 거기에 보면 마이 스토리라고 되어 있죠. 마이 스토리는 말 그대로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나는 뭐 스마트폰에 뭐 그런 거 안 하고 전화나 받고 뭐 그러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인스타그램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지를 알려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이나 소속감, 삶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데 이야기를 쓰는데 그 이야기는 옛날에는 말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옛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것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제시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안 목사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드라마 같은 건 보면 안 됩니다 했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래도 드라마 재밌지 않나요? 드라마 보고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드라마를 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모르겠어요. 혹시 만약에 드라마 보면 안 된다고 들으셨다면 안 보셔도 되는데 뭐 드라마는 근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드라마 보시나요? 예. 즐겨 보시죠? 그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정년이 얼마나 재밌게 보셨어요? 아닌가요? 재밌게 안 보셨어요? 지금 거신 전화는 이거 젊은이들 좀 보고 있잖아요. 예전에 눈물의 여왕 이런 거 안 보셨어요? 다 어떤 드라마 보셨나요? 저도 드라마 사실 거의 안 보다가 케냐에 처음 가서 드라마 한번 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40 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인생이 좀 바뀌긴 했어요.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정말 성경을 읽다가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버지가 딸의 죽기 전에 딸을 딱 품으면서 연우야, 저희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 배우의 극중 인물을 연우야라고 했을 때의 그 눈물은 마치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는 아들 그리스도를 향한 눈물과 같이 보여졌었어요. 드라마 재밌잖아요. 다음 편이 기다려지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드라마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아주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요로운 그 삶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아마 이런 드라마나 영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얼마나 유명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 근데 그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고 강도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옷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둘러겨 팼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똑같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부어 치료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되갚아 줄 테니까 돌봐달라고 2데나리온을 맡기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라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디 주변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가서 돕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이야기로 담아내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다양한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복음, 즉 관계의 방식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새샘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이룰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 삶의 과제와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발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의 방식의 출발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여정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도 아니고 도피도 아니에요. 여행과 도피는 힘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집 나가서 여행을 갔는데 되돌아올 수 없으면 그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극적인 거예요. 도피도 힘들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정 중에 있다라는 말은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구약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순례의 과정에 집중했고요. 신약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해요. 어거스틴과 같이 인생의 선배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해요. 철로역정 책 읽어보셨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과정을 이야기해요. 이건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불편한데 왜 불편하냐면 여정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여정이 가지고 있는 그 과정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여정을 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왜 불편하냐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50, 60, 70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정착하는 듯 하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나의 집을, 나의 살림을, 나의 환경을 좀 어떻게 안정시켜 주시겠지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이 무언가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디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정이에요. 안내자처럼 가는 건 아니에요. 아마추어처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죠. 이걸 제가 어디에서 깊이 경험했냐면, 물론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계시지만 제가 케냐에 처음 갔을 때 이걸 아주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땅에, 그 나라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에 모든 것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 나라를 떠날 수도 없어요. 비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도 모르지만 그냥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요. 뭔가 어정쩡해요. 그리고 나서 늘 기도하죠. 그리고 늘 기대해요. 하나님, 이런 인생 좀 정리시켜 주시고 안정을 좀 주십시오. 좀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인생은 원래 여정이다. 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조건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여정이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고정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정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인생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여정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삶에 주어진다는 게 힘든 거예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물론 계속 원칙은 똑같아요. 질문을 해도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벌써 익숙해지셔가지고요, 질문하니까 얼굴을 쳐다봐요. 저를 벌써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질문인데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가 그 길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여정, 그 길에 강도가 있을 거라는 걸 몰랐을 것 같죠. 이게 틀리기도 하고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린 대답이에요. 알고 있었던 건 하나 있어요. 이 길에 강도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강도가 내가 가는 그 시간에 나타날 거라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에요. 그 길은 원래 강도가 많아요. 원래 이 순례,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도들이 항상 많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뭘 몰랐냐면 그 특정한 강도가 내가 가는 인생 그 자리에 그때 그 시간에 올 거라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위험, 어려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내 인생의 여정에 그 시점에 올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이 2019년부터 2, 3년 동안 한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모두에게 위협을 주었죠.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바이러스의 특정한 바이러스가 2020년 초반부터 2, 3년 동안 전 세계에 위협을 줄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위협이 있다는 건 알아요. 우리 시대에 강도가 있죠. 우리 시대에 위협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특정한 위협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시점에 나에게 올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정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너무 많은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인생을 너무 주도하고 싶어요. 너무 통제하고 싶어해요. 내 인생의 계획을 너무 고정으로 갖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이쯤 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이쯤 되면 이런 일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지나친 주도성, 통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는지 아세요? 은행 계좌를 확인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를 확인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의존할 정도를 정해요.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의존은 이 정도만 하면 된다예요. 처음부터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려놓고 신뢰의 대상을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려운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많았어요. 하지만 사울에게서 쫓길 때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 하나님을 의존했는지 아세요? 바람 소리에서도 주님을 찾았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긴 밤 새울 때 풀벌레의 소리, 몸을 움츠렸어요. 짐승의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주님을 찾았어요. 진짜 주님을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걸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숨 쉴 때에도 주님을 찾고 아주 작은 일상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익이에요. 사실상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다라면 내 삶이 지금 너무나도 힘겨워서 내가 가진 것도 기반을 둘 수 없고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다면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케냐에서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물 전기 나가는 거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죠. 지난번에 11월 말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저희가 있었던 용인 그 지역은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요. 완전히 정전됐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케냐에 처음 갔는데 전기가 갑자기 나가는데 미리 예고가 없어요. 그냥 나가요. 시도 때도 없이 전기가 나가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겨울에도 물 잘 안 얼잖아요. 따뜻해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요. 시간이 좀 흐르니까 어떤 생각이 주어지냐면 주님, 불빛만 봐도 감사하고요. 물만 나와도 감사하고요. 내가 이 불을 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항상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삶의 기반에서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상황이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은혜의 초청이에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분명히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뒷부분입니다. 30절 후반부예요. 읽은 성경인데 한번 놓고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들이 그 다음 표현입니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표현이에요.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 옷을 벗겼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옷을 벗겼냐?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옷은 재산이에요. 소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그 원하는 자들에게 다 내어주는 어떤 비유적인 말씀도 하시죠. 이 당시의 옷은 소유예요. 이걸 뺏겼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들이 때렸죠. 두들겨 맞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죽은 것을 내버려둬서 버려뒀죠. 외로움,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세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뺏겼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외로워요. 단절됐어요. 고립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읽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렇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근데 이 본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를 찾지 말고 강도 만난 자가 나 자신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애써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일까 찾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절절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조금 주어지고 만약에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받은 임금이 없어가지고 힘겨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조금 있을 때 안도하고 그것이 없을 때 불안해하고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예요? 이웃집 아저씨들인가요? 아니에요. 나 자신 아닌가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됐다고 해서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 인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삶에 있어서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늘 불편해하고 힘겨워하는 건 우리 자신 아닌가요? 상처받은 것. 우리는 누구도 대놓고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매님? 아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상처받은 경험은 있잖아요. 섭섭하죠. 누구도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드냐면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는 알아요. 내가 받은 상처, 저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특히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나 교회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가 섭섭해서 힘겨워할 때 있잖아요.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세요? 우리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든 이 사람은 우리 자신 아닌가요? 외로움에 절절매는 거,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나는 괜찮아. 가족이 있고 뭐 주변에 교회에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다 마치고 이른 저녁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 혼자 가만히 있으면 누구보다도 외로운 게 우리 자신 아닌가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고 때로는 동료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힘겨워하는 거 누구예요? 나 자신 아닌가요? 왜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 강도 만난 자를 항상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되겠다라는 그 부담감 속에 사로잡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다. 네가 재산이 없어서 늘 걱정하는 거 아니냐? 네가 늘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네가 늘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때 조금 괜찮아야 주님을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신앙의 오해가 좀 있어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괜찮으면 주님이 나를 받으시겠지라는 믿음의 오해가 있어요. 성경은 괜찮아진 다음에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은혜를 힘입고 괜찮아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있지만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건 신앙의 오해가 좀 있어요. 내가 괜찮지 못하니까 주님이 날 받지 않으시겠지, 그거에 가려서 늘 항상 자기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해요. 또 하나 위험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처벌받는 거다, 나의 죄의 대가를 받는 거다라는 그런 오해를 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이 처벌의 논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겨워하는 게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너무 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상처받은 거,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내가 이렇게 힘겹게 외로움에 쩔쩔매는 거 내가 다 죄져서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안다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정직한 거 인정 잘 못하는 줄 아세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래요.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근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거기에 보면 마이 스토리에 내가 누구인지를 올릴 때 보면 항상 뭐예요? 편집해요.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막 올려요. 그렇게 막 극사실로 막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보이고 싶은 것만 멋지게 편집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다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게 문화적으로도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원하는 게 있어요. 정직한 인정이에요.
이 강도 맞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인정해요. 가장 건강한 관계는 자녀가 부모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항상 부모님 앞에서 뭔가 절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게 노력하면 의심하셔야 돼요. 그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자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요. 그리고 부모는 그걸 더 좋아해요. 뭔가 형식적인 것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처음 갔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감당하기 어렵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초라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큰 소리로, 우리 통성기도 하죠. 아프리카 사람 통성기도 더 잘해요. 좀 우리만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프리카 사람은 통성기도 정말 잘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막 기도해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을 때 제가 정말 초라해졌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듣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도해요. 엄청난 믿음 같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 기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빠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아빠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힘겨합니다라는 걸 직접 먼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그 자리에 가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힘듭니다. 재물이 없어서 힘듭니다. 정직하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들면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힘듭니다. 외로워서 힘듭니다예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아까 결혼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됐다고요? 30여 년 돼가고 있어요. 저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있다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교를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2020년 가을에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정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코로나의 시점에 고등학교를 시작했던 제 둘째 아이, 첫째 아이는 대학을 이미 갔고요. 어려서부터 유학생활과 선교지에서 다녔던 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때는 학교를 다 못 갔어요. 그렇죠? 학교 못 갔죠. 그렇죠? 저 뒤에 꼬마는 그때 좀 더 어렸을 테니까. 여기 있는 유일한 꼬마 같은데 학생, 대학생이세요?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세요? 더 위에세요?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중학생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면 대학생 이상이세요? 죄송합니다. 네. 굉장한 누님이시네요. 2020년도에도 대학생 넘으셨어요? 네, 죄송. 어쨌든 근데 그때 학생들 보면 2020년도에 학생들 학교 못 갔잖아요. 제 아이도 못 갔어요. 근데 2021년, 22년 되면서부터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제 학교를 다시 가기 시작했죠. 근데 제 아이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에서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갈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했어요. 집에서. 3년 반 동안 홈스쿨링을 했다. 3년 가까이 했습니다. 3년 정도 홈스쿨링을 했어요. 집에서, 방에서, 온라인으로 학교를 갈 수 없어요.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한 방에 24시간 이제 딱 생활을 하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안 됐잖아요. 제 아이 이름이 이제 하진인데, 그래서 제가 하진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하진아, 너 힘들지? 그랬더니 제 아들 하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딱 봐도 힘드니까요. 물어봤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무런 반응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반응하지 마세요. 제 아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반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놀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놀랐어요. 저는 아버지잖아요. 이걸 제3자가 들으면 진짜 대단해 보여요. 야, 저 아이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어서 힘들지 않다라는 말을 할까? 믿음이 커 보여요. 이거는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식이잖아요.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뭔지 아세요? 아빠, 나 힘들어. 나 친구 만나고 싶어. 나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하고 싶어. 나도 학교에 가서 생활하고 싶어. 나 정말 힘들어.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지내는 거 나 정말 힘들어. 이걸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 대학교 갈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사실 그때 힘들었는데 잘 얘기를 못했어라고.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멀리 있어서 우리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네가 누가 봐도 네가 힘들다는 거 내가 아는데 왜 내가 괜찮다라는 말만 하고 네가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느냐. 정직하게 인정해라. 나는 그것 때문에 네 옆에 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함께 나가서 걷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버지인 게 창피했고 너무 미안했어요. 이런 고백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혹시 아이에게 정직한 것을 가르치지는 못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신실하시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인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실 때에는 정직하게 내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 정말 정직한 모습, 강도 만난 그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 이 상황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힘겨워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근데 피해 지나갔죠. 피해 지나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의도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주의할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울지 우리가 결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서 도와야 할 사람이고 도움을 위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한 다음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계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저 힘든데요. 저 사람이 조금 괜찮고 저 사람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오랫동안 이 어려운 상황에 저 사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다가와서 도와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가 생각하는 방식 밖에서 나에게 도움이 들어올 때만 그게 은혜예요.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웅덩이에 집어 넣어놨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가능성과 방법은 절대 자기 밖에서만 주어져요. 그래서 밧줄이 주어졌을 때 그를 건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반드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먼저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것 같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나를 좀 도와줄 것 같다. 그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반드시 도우시되 내가 정한 방식으로는 돕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제가 케냐에 처음 갔을 때 좌충우도라는 선교사였어요. 지금도 보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거칠어요. 사람이. 훈련도 돼 있지 못하고 처음에 딱 제한된 선교 헌금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케냐에서 제가 사실은 오래된 중고차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비포장 도로를 다니면서 막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뭐 난민 사역도 좀 해야 되고 빈민 사역이죠. 빈민 사역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차를 샀는데 거기는 이제 오래된 중고차를밖에 못 타요. 왜냐면 새 차는 세금이 엄청 비싸요. 새 차를 살 수가 없어요. 한 8년, 9년 정도 된 차를 이제 사는데 처음에 가서 차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관리가 엔진 오일 교환이에요. 오일을 교환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교환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는 분한테 도움을 얻었어요. 누구한테 가면 오일 교환을 해주니까 가라고. 그래서 도움을 얻어서 갔는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때 진짜 지금도 벌써 13, 14년이 흘렀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도움을 얻어서 갔는데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갔거든요. 그 당시 미국에서 엔진 오일 교환하는 그 교환 비용의 10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게 말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5만 원 주고 갈았다면 거기서 한 45만 원 정도를 낸 거예요. 50만 원 가까이. 10배, 10배.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를. 외국인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요구하는데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했어요. 뜯겼어요. 뜯겼어요, 그 돈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오일을 교환했으니까. 그리고 와서 진짜 억울해가지고 그 저를 소개해준 그 선교사님, 그 케냐 사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서나? 주님을 위해서 제한된 선교원금을 가지고 지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엔진 오일 가는데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막 분노에 차가지고 있을 때 2, 3일 정도 지났는데 저를 아는 목사님, 파송해준 교회의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뭘 그 당시에는 그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2007년, 8년이었거든요. 2012년도에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미 연결성이 있었어요.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알지 못하는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구원해주고 싶어서 좀 돈을 좀 선교원금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경험한 거야. 선교 초기에. 그때 보내주신다는 선교원금을 제가 받았죠. 당연히 보내달라고 했죠. 계좌번호도 알려줬죠. 근데 그분이 분명히 같은 교회에 있는데 굳이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에다가 선교원금 보내는 구자를 통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액수까지 알려주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 그래요. 제가 엔진 오일 교환했던 그 비용이 또다시 10배였어요. 저는 10배를 더 쓴 것 때문에 억울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또 10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제가 이 일에, 이 과정에, 이 교회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9년여 기간에 선교 사역을 지속해 갔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아마 목사님도 여기 계신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오고 계실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았는데 섭섭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신년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드시 도와야 할 사람인데 돕지 않고 갔잖아요. 근데 이해는 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런 도움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일정 기간 자가격리해서 직무에서 배제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무 배제의 자가격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간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기서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자격과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예요. 제가 교수예요. 교수라는 호칭을 받았다고 해서 교수답게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남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만 목사처럼 살아가고 사역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남들이 저를 교수이고 목사라고도 하고 때로는 박사라고도 불러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남들이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요. 지금도 1월 달이면 계속 우크라이나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라고 불러요. 그럼 목사, 교수, 박사, 선교사 타이틀만 놓고 보면 자매님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이 저게 4개의 타이틀을 다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어줍지 않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호칭을 받으면 뭐예요? 제가 선교사라고 불리운다고 해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수라고 불리운다고 해서 진짜 교수다운 연구와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장로, 집사, 권사, 내가 교사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 호칭이 주어졌다고 해서 호칭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어요. 이 끝에, 이 과정에 사실은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게 33절과 34절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죠. 33절과 34절은 지금까지 제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독특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한 동작들을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동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세어보실래요? 여행하는 중이에요. 거기 이르렀어요. 갔어요. 아니, 그를 보았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가까이 갔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싸맸죠. 짐승에 태웠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돌봐줬어요. 몇 개가 나와요? 예? 예, 최소 10개, 11개 막 보이시죠? 이 많은 동작. 의도적인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누가 보여지시나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듯이, 바꿔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돌보고 싸매고 그리고 우리를 주막으로 데려가셔서 계속 돌봐주는 부탁까지 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라는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이 사람, 즉 여행 중에 있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에게 가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셨잖아요.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못 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비유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은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날 개는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건 사랑하고 존중했고 아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뜻은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맞는 표현은 아닌데 사실 뭐 짐승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러니까 반대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못 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도 아쉬운 분은 아니에요.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장 형편없고 가장 다가가기 어려운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 아닌가요? 자매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가가기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생각나나요? 위선자? 교만한 자? 아니면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 내가 평생을 봐왔는데 저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주어질 수 있죠. 진짜 예수님이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정직한 답,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은 나예요. 나.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오실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처럼 추악하고 저처럼 생각이 정말 교활하고 약삭하고 약삭빠르죠. 저예요. 저 자신이라니까요. 남들은 저를 목사라고 교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오신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오셨어요. 누구에게든지 오신다는 거예요. 못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보여지는 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상처난 사람이잖아요. 상처난 사람이에요. 정말 헐벗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인데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보여지는 대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심기워진
하나님에 의해 부여받은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겨울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부유하지 못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잖아요. 계층적으로 우리가 아주 탁월한 계층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겉으로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안 보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게 아담이 각 짐승과 하와에게 부여했던 그 가치예요. 이름을 부여해줬던 가치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갇혀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봐요. 아우, 쟤는 상처받은 애야. 쟤는 별로 못 사는 애야. 쟤는 그렇고 그런 애야. 우리는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사회적으로도 보여지는 대로 봐요. 저 사실 용인에서 왔다고 이야기했죠. 저 사실 용인에서 왔다고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저 처인구에 살거든요. 용인시 처인구에 살아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죠. 수지에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하겠어요? 수지에서 왔다고 얘기하죠. 용인시 수지구인데 수지 사는 사람은 용인 산다는 말을 안 해요. 용인시 수지구예요. 근데 수지에 사는 사람은 용인에 산다고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처인구에 사는 사람은 처인구 산다고 얘기 안 해요. 용인시에 산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회는 항상 보여지는 것, 자기가 처한 것에 의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줍지 않게 그거에 다 말려 있는 거예요. 처인구에 사는 처진구거든요. 거기는 아주 처진구. 그러니까 나는 용인 시민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수지라는 그 지역에 별 가치가 있으니까 용인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나는 수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용인시에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는데 기흥 사는 사람도 기흥 산다고 얘기하지 용인 산다고 잘 얘기 안 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요. 어디 사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모, 소유,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우리를 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강도 만났잖아요. 강도 만났는데 왜 치유해 주실까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다가오실까요?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지금의 인생의 지금 시점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자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맨날 이러네. 그런데 이 아이가 5년, 6년 후에 주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산 나의 배우자. 내가 평생 당신을 봤는데 이건 뭐 그게 다야 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샘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저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까? 단정하지 마세요. 이 인생의 끝 위에, 즉 지나서, 이 과정이 지나서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어디로 데리고 갔죠? 주막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가 가는 것이 어디냐면 주막이에요. 주막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막과 같은 공동체의 새샘교회로 데려오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주막과 같은 새샘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이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오셨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막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많은 자를 주막으로 데려온 거예요. 거기서 치유를 할 수도 있는데 주막으로 데려왔잖아요. 오늘날 주막은 교회예요. 새샘교회는 오랫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지역의 주막으로 있어 왔어요. 앞으로도 이 엄청난 주막의 사역을 지속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 주막과 같은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 왔고 회복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회복이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의 치유는 없어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복이 이루어지죠. 이게 교회가 지속해야 할 주막의 사역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이 주막 공동체의 가치를 반드시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할 내용이죠. 만약에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한 공동체에 다 휘말려 갑니다. 우리 사회에 제가 한국에서 자라다가 한 30대와 40대를 해외에서 있었습니다. 유학생활과 선교하느라고. 한 20여 년 가까이 해외에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2020년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때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한 가지. 그 놀란 게 뭐냐면 전 국토의 베이커리 카페와 진짜 뭐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뜰레주르나 그 파리바게뜨 그런 빵집만 고급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자매님도 좀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그거는 그냥 동네 그 제과점이고 진짜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커피가 맛있는 카페, 그 다음에 빵이 막 명장이 하는 빵집 이런데 그치 가죠? 가보세요. 1시간 2시간 걸려도 막 찾아가요. 가보면 사람이 이런 표현 써서 그런데 미어 터져요. 줄 서서 기다려서 그 맛있는 커피 한 잔, 뭐 빵 먹고 뭐 지내요. 그렇죠? 그 나쁜 거 아니거든요.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가치가 있어요.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거기에서 회복돼요. 왜 1시간이 걸리는데 막 남양주도 가고 저기 안성도 내려가고 용인도 가고 막 그러나요? 그 카페에 가서 비싼 커피 마셔요. 커피는 어디가 제일 싸냐면요, 이 근처가 제일 싸요. 비싸도 가잖아요. 사람들 빵값 비싸도 사 먹잖아요. 거기서 막 몇 시간씩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그 원래 교회가 하던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교회 공동체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주막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샘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을 회복하는 것 자체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치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조금이라도 이 주막 공동체인 새샘교회에서 회복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이 이야기에서 내 위치를 바꾸셔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강도 만난 자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야기를 가다 보면 왜 등장인물에서 자기가 감정이입이 바뀌잖아요. 다른 인물로 들으셔야 돼요. 누구로 들으셔야 되냐면 주막 주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막 주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부탁을 해요. 돌보아줘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대갚아 주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막 주인인 우리에게 데나리온 2를 줬어요. 데나리온 하나는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벗는 품삯이에요. 데나리온 2는 이틀씩 품삯이에요. 큰 돈을 준 게 아니라 소액을 줬어요. 새샘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재산, 새샘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데나리온 2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주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데나리온 2를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내가 상처받은 누군가를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게 할 때에 돌보아줘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힘겹게 수고하다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대갚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확신하고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새샘교회 공동체의 사명일 수 있어요.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 주막과 같은 이 아름다운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상처받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에서 회복이 되었다면 주막의 주인의 입장에서 다가가고 돕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어요. 공감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상처받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했던 유일한 일이 공감이에요.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누구도 우리 이야기에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형편없이 초라해 보이는 나의 이야기를 받아주셨잖아요. 내 배우자도 사실상 내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주님이 다가오셔서 때로는 들어주셨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이야기를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네 이야기 안에, 네 삶 안에 내가 같이 있었다라고 공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공동체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 청년, 이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들의 이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들으세요. 저분은 늘 나를 위해서 하는 분이지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주막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성공하려고는 노력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안아서 들어주려고 하는 공감은 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영생, 삶의 풍요로움은 사랑, 관계의 방식에 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성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삶의 여건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이 일을 위해 삶의 과정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